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말씀은 이 겨자씨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3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서, 땅 위에서 자라는데 어떤 장소적인 것보다 겨자씨, 그것이 아주 땅에 심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큰 가지가 나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고, 이 비유로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겨자씨를 천국으로 비유든 것은 천국의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되면 다른 풀보다 더 커서 모는 새들에게 쉼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비유하면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드나니 이는 주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기에서 충실한 곡식 할 때 충실이란 말은 풀 가득 채워지다, 더 이상의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꽉 찼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알곡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성숙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다음 해 그 씨가 꽉 차서 다음 해 땅에 심으면 또 자기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해주는, 싹이 나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갖춰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은데 자고 깨고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열매가 맺어져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또 하나님 나라를, 이 얘기를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바로 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참 말씀을,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느니라. 씨 뿌리는 비유와 누룩에 대해서 이 천국이 이와 같다. 누룩은 밀가루를 만나야 되고 겨자씨는 땅을 만나야 되고,
거기서 서로 하나가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 속에서 세계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빵을 이 배고픈 자들에게 이 생존에 대해서 힘들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러한 그 일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국을 아마 이렇다 저렇다 우왕좌왕했던가 봐요. 유대인들은 사후의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산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쉰다. 이렇게 그들은 그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평안히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온 천국, 금으로 되어져 있고 또 집은 못으로 12못으로 지어져 있고 계시에 나오는 그 비유로나 상징으로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그런 천국을 보고 왔다 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았으면 빨리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거기에 살아야 할 텐데 그 사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돈을 많이 걷어가요.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광고를 그렇게 많이 내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을 볼 때 그거 본 천국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천국의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뭐 이렇게 불을 쌓려고 하는지 나는 지금도 그것이 내게는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파하기 시작하니까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야 와서 보면 긴가 확실한 것 같은데 이거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왕좌왕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천국을 좀 저들에게 알려줄까 하는 고민이 이 씹히는 비유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역력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잘 사용하고 있는 그 당시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누룩에 대해서 겨자씨에 대해서 누룩은 어떻게 보면 하찮지 않습니까? 실은 모든 실생활에 필요한데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눈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룩과 겨자씨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이다 하면서 비교하며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쓰이고 보잘것없는 그 보이는 누룩과 겨자씨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 표시가 안 나. 겨자씨도 보면 눈에 확 안 띄어. 근데 이것이 밀가 속에 들어가고 땅 속에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하면 서서히 표시가 나기 시작해서 눈에 들기 시작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 말씀을 만나고 내가 뭔가 변화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닌 것 같고 돌아서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가 내게 마음이 교회 오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또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이러면서 또 돌아서면 환경에서 내가 또 휩쓸려고 하고 이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데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표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라다 보면 계속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계속 성숙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진정으로 내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과
환경에 의해서 요동받지 아니하고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 중심을 지키면서 굳건하게 내 영혼을 지키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과정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급해요. 누룩이 빵에 섞여서 밀가루에 섞여서 빵이 되기까지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씨가 되어 싹이 돼서 푸른 싹이 되어서 나무가 되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데 빵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 우리는 급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 가지고 내 것에 접목시켜서 세상과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병이 들고 내 영혼이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어져. 그러면 그 힘든 것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냐? 이웃에게 전가시켜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또 고난이라면서 그걸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가? 종교가 들어오면 기도해야 된다. 너가 잘못해서 그런다 하면서 책망을 하고 죄의식을 심어주는 이 일들을 일삼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누룩이 되어가지고 점점 속이 부풀어가지고 이게 빵이 되어야 되고 또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또 많은에게 힘을 줘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더 커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나는 오늘 고백하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갈수록 나는 열려져 가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세상을 눈뜸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교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께서 누룩과 겨자씨, 너희가 밀가루를 만나서 빵이 되어야 되고 겨자씨는 땅을 만나서 뭐가 되어야 되냐? 나무가 되어야 되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겨자씨요 누룩이고 너희 제자들은 뭐냐? 땅이고 밀가루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나서 너희 자신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끌어가고 또 만들어 창조해 가야 되느냐?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황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예수님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열어보겠습니다.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가 아니고 좋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곧 좋은 마음이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견디는 마음입니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땅에 씨를 뿌렸는데 이 땅이 씨가 때가 되면 때가 돼야지 싹이 나는데 이 급한 농부가 급한 마음에서 왜 싹이 나지 않아 하면서 땅을 자꾸 파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온도가 맞지 않아서 씨가 썩습니다. 빵이 왜 안 돼? 빵이 되기까지 숙성해서 빵이 누룩이 들어가서 그것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부풀기가 빵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왜 빵이 빨리 안 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자기 시간이 맞춰서 빵의 그 뚜껑을 열고 하면 빵의 온도의 차이에서
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가면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가 아니고 마음의 의식이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 너희가 어떤 땅이 되어야 되냐? 좋은 땅이 된다. 그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마음이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그래서 이 때가 어떤 때로 바뀌는가? 처음에는 싹이고 그다음에 나무고 열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각자마다 다 그 시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마음의 땅에 곡식이 씨로 지금 아마 이렇게 마음이 품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싹이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열매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추수된 곡식이 싹을 보고 너 왜 나같이 안 됐어? 하면서 책망한다면 그러한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폭력이고 그건 진짜 폭력입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왜 너 아직 열매를 안 맺었어? 하면서 하면 안 되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알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부지런히 가꾸는 농부. 그 때를 부지런히 보며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가꾸는 농부. 그것을 인내한다 그러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싹이구나. 그래서 나는 부족하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먹고 자고 하는 때에 와보니까 열매를 맺었더라. 맞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먹고 마시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계속 먹고 마시면서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내 안에 성숙히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0분 중에서 가시떨기나 아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돌짝인 애들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실족돼가지고 씨를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건 왜 뺏겼을까요?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 것에 그 세상 것 자기 안에 밀물처럼 자기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 안에 잡으니까 씨들이 질식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거죠. 즉 내 영이 죽어가는 거죠. 그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것들이 분노로 나와서 폭력자로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바꿔서 너희는 감사로 인내하면서 견뎌라. 때가 되면 너희가 그 때에 너가 일어날 그 일이 너희 안에서 보여질 것이다. 외부에 의해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면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씨앗들, 그 겨자씨와 누룩을 너희가 발견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고 아름다운 자다. 그래서 아가에서는 아름다운 어여쁜 나의 신부여 너는 잠근 동산이다. 물샌 동산이다. 너희가 때가 되면 그것이 봉환샘이 열리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생명수가 되리라.
했던 그러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을 어찌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가는 그런 세계에 있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것은 너희 안에 누룩이 있다, 너희 안에 씨앗이 있다, 그것이 너희 속에서 자라고 있다, 그 자라는 것을 너는 지켜보아라, 너는 바라보아라. 환경에서 그것을, 바깥의 환경에서 너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죽이지 말고, 이제는 바깥 환경을 너희는 차단시키고 너희 내면의 안에 있는 그 씨앗을 보며, 그 씨앗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성장시키다 보면 그 씨앗이 커서 너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너 영혼의 피난처가 되고, 너 영의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을 너는 보리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내 마음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의 땅에 사랑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누룩이 있어서 내 마음을 부풀게 하고 온전한 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양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 에너지를 주고 있는가, 영으로 공급자가 되는 그런 주가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성숙에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또 해야 할 길은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리라. 내 말에 주의하라. 무슨 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자라게 하는데, 이것이 생명의 의식, 아벨의 의식으로 성장되는 거죠. 아벨의 의식은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피가, 그 씨앗이 성숙되어서 많은 사람, 씨앗이, 그 피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그 피가, 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떨어져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사랑의 영향을 준다면 얼마나 값지겠어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너희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0장에서 좌우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좌우에 강이 있고 좌우에 12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잎사구가 만국을 치료하도록 소생케 하더라. 권력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아서 많은 사랑을 심어주고 위로해주고 많은 영혼들의 치료자가 돼서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마스터,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내면을 바깥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뿌려있는 생명의 씨앗 천국을 바라보며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면서 내 자신을, 나를 지키면서 나가 커가는, 내 안에 또 다른 속사람이 커가는, 성숙돼가는, 예수화되고
곧 영으로서 영이 되는, 주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되고 하는 너와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